네, 이제 오늘 말씀은 2019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좀 보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마스 전일인 22일 날 설교했던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만났던 장이 이사야 9장이죠.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분.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기묘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기억하세요? 처녀의 몸에 아기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는 너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불임을 가능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제 그것이 기묘자라는 뜻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모사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 모사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지혜는 거기 이제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해가지고 상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혜자, 상담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미쳤냐면 좋은 코치, 멘토, 좋은 가이드, 좋은 선생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나 탁월하고 지혜로운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들 살아오실 때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하셨잖아요. 좋은 코치,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라는 좋은 선생을 만나서 그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더라도 자기의 재능과 그 사람에게 맞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가리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그분은 좋은 상담자, 좋은 선생님, 좋은 지혜자,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보혜사와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을 보며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로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그런 지혜자인 예수님을 따라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의 선생님이 또는 멘토가 되어주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4장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하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알린 사람들의 이름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좀 범위가 큰 제자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죠. 제가 지금 소리가 약간 날이 섰는데 좀 날 좀 깎아주세요, 위에. 네. 이렇게, 네. 좀 부드럽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엠마오로 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14장 28절, 그리고 16장 7절, 또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부활하고 어디로 간다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 퀴즈 대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간다 그러셨죠? 나는 부활하면 어디로 갈 거다?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갈릴리.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 찬양할 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 있죠? 어디서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11제자에게 부탁하셨던 말, 가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 말씀 마지막 하셨잖아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한국으로 치면 어디 정도 되냐면요. 예루살렘을 일단 서울로 칠까요? 이제 갈릴리는 저쪽 원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25km가 떨어져 있고요. 걸어서 35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125km가 떨어져 있는 키로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원산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로 보면 원산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는 서울에서 보면 어느 쪽일까요? 서쪽으로 6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성 도시겠죠. 지금 우리로 치면 수원에서 원산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면 가신다고 하셨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간 거는 어느 쪽이에요? 원산 쪽 북쪽이 아니라 이 안양 쪽, 그쵸? 안양이에요?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감이 없는데 안양 쪽으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는 부활했지만 첫 번째,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요. 설령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나는 틀렸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어디에 있었죠? 자기가 옛날에 고기 잡던 그 마을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낙향이라고 그래요. 낙향.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도 나는 틀렸어. 왜요?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아무도 예수 옆에 남아있지 않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는 끝났어. 이제 예수님 부활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부활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거야 라는 자포자기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이 면목으로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염치가 어디 있겠어? 다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을 하신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같이 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라는 실망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믿지도 못했지만 부활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안해서라도 반대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이들이 이제 서로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 다음에 저 같았으면 동작 그만. 너희들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따졌을 것 같아요, 저는. 너희가 뭘 잘못했고, 너희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은 의미라도 동작 그만 해놓고 거기서 이제 한바탕 얼차리를 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은근슬쩍 뭐라 그러시죠? 15절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살짝 끼어들으시는 거예요. 시침이 뚝 떼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의 상식을 뒤에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태도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 없는 놀라움과 세상에 없는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면 된다고 믿어요. 따박따박 따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못을 따박따박 정리해서 알려주면 그것을 인정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잔소리꾼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서 어떻게 하세요? 일단 모른 척하고 끼어드세요. 이들과 함께 그 길을 걷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6절은 굉장히 표현을
겸손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연기력이 뛰어났더라. 이 얘기를 지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기력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시침이 뚝 떼시고 약간 음성 변조도 해가면서 뭐 요즘 같았으면은 번거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쵸? 네, 이렇게 뭐 마스크 하고 그렇게 들어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저는 이거 읽다가 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얼마나 연기력이 뛰어나세요.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네, 아시죠? 지금 이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들의 마음을 열려고,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려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모사의 모습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할 때 그 모사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 맞추어 하나님이 정말로 맞춤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모습, 그것은 바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이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을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 18절 글로바라 하는 자가 이 설명을 쭉 하죠.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19절을 보세요. 19절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되 예수님 물어보니까 이르되 이제 글로바라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라고 하면서 누구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나사렛 예수는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 사는 김씨 아저씨 정도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 김씨 아저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신앙 고백이 있는 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딴 데는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뒤에 보시면 능하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은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신 그 사건에서 놀라운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 표현을 누가가 쓴 걸 가지고 좋게 평가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약간 거기에 의문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한결같이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는 건 유대인들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한 건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과연 예수가 부활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나? 라는 그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 정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 이상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25절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우리가 25절 한국말로 읽으면 화나신 것 같은데 이게 화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만약 25절에 예수님이 이 화를 내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28절에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25절에 이 사람들을 모욕적으로나 이 사람을 어렵게 대한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이들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신,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5절,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시죠? 예수님 굉장히 사람을 잘 섬기신다는 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간의 마음을 얻어내고 인간의 마음을 열어내셔서 결국 자기의 설명을 하시는 데까지 가시는 놀라운 기술자세요. 사랑꾼, 우리 웃기는 이야기 할 때 너는 그 사람은 사랑꾼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기술자예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수님은 놀라운 이 섬김꾼이에요. 섬김의 기술자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놀라움이라, 그리고 지혜라, 상담자다, 그는 멘토다, 그는 섬김이다라는 그 표현에 너무나 딱 맞는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탁월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기술이 나와요. 뭐냐면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거 왜 이러세요? 진짜 연기 잘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탁월한 지혜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밀어넣지 않을 지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좋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도 제가 밀어넣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당장 갖게 되시고, 그런데 그 거부감을 보고 아니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나라고 하면 정죄감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놀라우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 모든 기적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은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분인데 그분이 뭘 가지고 계세요? 이 지혜를 갖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도록 맡겨드리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제 저라 그럴게요.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영광에 더불어 내가 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예수님.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예수님. 뭐냐면 실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제자들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제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들이 얘기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할 얘기는 하세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의 순서,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술, 거기다가 28절에는 이게 정점을 바라는 거죠. 일단은 본인이 떠나려고 하세요. 이게 왜 그러시냐면요,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데요, 그 신앙에 얼만큼 마음을 열었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부정적으로 여긴다면, 끝까지 마음을 안 열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한 자는 예수님께서 그의 지혜로 틀림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자라는 확신 안에서 좀 늦더라도, 좀 지체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열린 것만큼만 우리한테 역사하시려고 하세요. 왜요? 우리를 개, 돼지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대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고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좀 기분 나쁜 표현을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완전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신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그 인간들이 있어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인간한테 저주를 주고 신을 기쁘게 해주면 인간한테 축복을 주는, 그래서 인간이 벌벌벌벌 그 신 때문에 떨어야 되는 주종관계인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관계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인격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감동하고 감동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28절에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쫄렸어요. 내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더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예를 들면 우상에, 이제 나쁜 표현은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운동 중독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게임 중독이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내 아이에게만 너무 신경이 쓰여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들을 못 알아채고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가실 거는 알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딴 데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한테 잘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운동해도 됩니다. 게임해도 됩니다. 자식들 잘 키우시고 여러분 삶들 잘 꾸리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해져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만 몰입하게 될 때에, 그렇죠? 운동, 게임, 그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몰입하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그냥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더 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가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가 이렇게 미신이 좀 들어가 있는 한국 이렇게 그 토속 신앙에 에서 나온 거다라고 비판도 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평소에 안 하다가 특별히 그때만 기도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잘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맞추는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귀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세에 많이 나오셔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29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 이르되. 강권한다는 거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을 표현하죠.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간관계예요. 인격관계.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이렇게 표현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예요. 예수님과의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하면 그분을 붙잡으시고,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여러분, 우리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수학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면 좀 오버해서 좀 이렇게 한탄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학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권하여 이른데 이거는 우리에 있는 문학적인 영역을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뭐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뭔가 당신의 말씀이 뒤에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드나 하고 이걸 경험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 풀어가시는 내용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고 여기에 반응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극성맞게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목장을 가야 되죠? 왜 그렇게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데 차비 써가며 기름값 써가며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 같은 시간에 주차장도 모자르는데, 그렇죠? 주차장 스트레스 받아가며 왜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중요하고 소중한 걸 깨달은 순간 그것에 대한 나의 희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기로 한 헌신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드리기 위해서 효율, 집중과 선택을 통해 교회 모든 사역이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만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만든 거는 여러분이 다 열심을 내어서 함께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의미 없는 시간 다 하루 종일 있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교회 와서 사람 섬기는 시간, 또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시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들, 이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기꺼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성탄 예배,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또 내년에 할 우리 부흥회,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런 강권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권하여 그들이 함께 유하자고 할 때에 예수님이 29절에 슬그머니 져주시는,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지요? 제가 다른 표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죄송한 것 같아서. 너무 좋지요? 네. 가려고 하다가 강권하니까 그 자리에 딱 주저앉는 그 모습. 그쵸? 고집이 없으시고, 참 인간적이시고, 참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30절입니다. 30절. 예수님이 히든카드를 쓰세요. 그건 뭐냐면, 이제 상담 심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제 상담과 카운슬러에 맞는 모습이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30절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는 확신하는 게 이 내용은 제자들,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밥 먹을 때에 늘 예수님이 하는 톤과 어조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똑같이 빵을 떼서 나눠주셨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죠. 여러분, 성찬식의 영광은 교회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2번 떡 떼는데 그건 상징일 뿐이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영광이 있죠.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건 상징으로서 중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 평소에 목장에서 간식 먹고 차 마시고 이런 밥 드시죠? 그게 바로 성찬식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죠? 그게 바로 성찬식의 본질이에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빵을 떼며 함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시간을 나누는 모습,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 여러분 나중에 또 베드로 한번 설교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베드로를 치료했던 그 비결이 거기에 있죠. 똑같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는 그림을 만드시고, 거기 가서 무트로 오라고 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게 숯불에서 배반했는데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여러분, 이러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상황으로 보여주는 재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단지 신앙은 저 구름 위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 곳곳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또 목사를 통하여, 장로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목자, 목녀님을 통하여, 목원들을 통하여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재현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의 실체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들을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33절,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다 못 갔어요. 이들 가는 곳은 엠마오의 서쪽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는 부활했다. 이걸 확신하게 됐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살리는 방법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알려줘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함께함으로, 이들의 마음을 품어줌으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탁월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거는 목회에 좀 예수님이 위로를 많이 주셨어요. 제가 임마누엘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야, 너 네 일 아니니까 너무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날이 서서 그렇게 긴장해서 목회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처녀의 몸으로, 이 처녀의 몸에, 이 땅의 동정녀의 몸에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탁월하게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놀랍고 탁월하신 지혜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제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할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 내내 제 안에 지혜자 예수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결국 이루고야 마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사람들 당신의 제자로 만드시고, 사람들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 마치 아까 전에 그 강권하여 이르되 라고 저는 기도로 하고 봤어요. 우리가 하는 건 예수님은 강권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특별히 우리 내년에는 기도로 세워가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강권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좀 오십시오. 지혜자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지금 유명한 목사님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그분 서재에 있는 이 작은 프린트물 액자를 이제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구절에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잘 따라해 주세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만 따지고 더 사랑하라. 그렇죠?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라인을 안 지키면 무너질 거라는 그 오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그렇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 교회를 바치시는 기둥은 바로 그 기묘자 모사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 그 놀라움을 통하여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두 제자를 설득해낸 것처럼 저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일. 지난 한 해 까칠까칠한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들 계시면 용서를 구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떤 선을 안 지키면 교회가 안 된다. 주제 넘은 생각이고, 제가 지혜자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앙이란 회개를 좀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지혜자 예수를 누리십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던 죽음이 가로막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주신 놀라운 분이세요. 놀라움 자체세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어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움이 펼쳐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방법을 그리며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마무리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내년 한 해를 우리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품어주고 더 사랑하고 많이 양보했을 때 결국 지혜자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 한 해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